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야훼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전쟁이 없는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총선이 90일도 안 남았는데 하나님 정말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안정적인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은혜 받는 이 시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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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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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년 12광주리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12광주리의 은혜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신 은혜를 품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은의 흉악한 괴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의 전쟁의 위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은 다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전군과 전사로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이 90일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귀한 선량들이 세워지게 하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직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오늘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넣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로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전쟁의 모든 위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흉악한 전쟁의 괴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결심. 결심. 결심이라는 그 제목 뒤에 느낌표를 2개 딱딱 적었습니다. 결심. 예, 결심.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며칠이지요? 1월 14일입니다. 예, 12광주리를 지내니라고 막 밤이 가는지 낮이 오는지도 모르고 지내셨죠.
1월 14일입니다. 성경은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네, 어디까지 읽은 건지 모르시고 지나오셨지요. 우리 그 홈페이지에 보면 성경 읽기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성경 읽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겠지만 혹시 그거 모르고 읽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읽는 그게 있거든요. 오늘 성경 읽기에 보면 창세기 44장에서 46장까지 창세기가 벌써 다 끝났네. 물론 하루에 10장씩 읽는 분들은 이미 벌써 뭐 출애굽기도 지나가고 뭐 다 지나갔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창세기가 벌써 다 끝났어. 어머나, 언제 거기까지 갔대?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벌써 14일, 12광주리도 끝났고, 12광주리 끝났으니까 이제 좀 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들고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2광주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그 12광주리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 갖고 이제 먹고 마시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로부터 여러분들은 그 12광주리의 은혜를 들고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과 실천이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연초가 되면 항상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작심을 하면 3일밖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올해는 성경을 읽어야지, 올해는 꼭 살을 빼야지, 막 작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심을 하면 3일밖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14일인데 벌써 3일 지난 지가 언제인지 몰라. 작심 3일하고 벌써 포기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요, 작심 3일을 3일마다 하는 거예요. 작심 3일을 3일마다 그냥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무너지면 또 하고, 무너지면 또 하고. 포기하지 말고 작심하고 3일마다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365일 3일씩 계속하면 여러분의 그 작심한 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요, 여러분, 지나간 것, 어머나 이만큼 지나갔네, 아유 이제 끝났어, 못해, 그러지 말고 지나간 것 그냥 놔두시고 오늘 거 읽으라고. 오늘 거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꼭 부탁드려요. 지나간 거 못했어, 이제 오늘은 끝났어, 이번 해에는 끝났어, 그러고 끝나지 마시고 지나간 건 놔두시고 오늘 거 읽으세요. 오늘 거. 아멘이십니까? 지나간 거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거 하시면 돼요. 오늘 거. 아멘이십니까? 살 빼려고 포기했던 거 오늘부터 살 빼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꼭 그렇게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7장 10절 말씀은요, 에스라가 야훼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사실은 이제 70년 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70년 기한이 차서 이제 1차 귀환, 포로자들이 1차 귀환, 4만 명 넘는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해서 성전도 짓고, 그래서 뭔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성전도 지었고 그래서 뭔가 새롭게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의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80년이 흘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80년이 흐르고 나니까 웬걸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놨지 제사장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곳의 이방인들과 다시 통혼을 하고 또 이방인과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은 또 망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80년 후에 2차 귀환을 시키신 거예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많지 않은 인원, 한 10,000명 되는 인원을 그렇게 이제 2차 귀환을 시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큰 사명을 가지고 이제 2차 귀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을 한 에스라는 어떤 마음으로 갔는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미 다 망가져 있는 상황이에요. 80년이 흘러갔어요. 80년이라는 세월이 얼만큼입니까? 6.25 전쟁 끝나고 지금 우리가 70몇 년 지나갔다고 그러죠. 엄청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을 대충 생각하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6.25 전쟁 이후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요. 1차 귀환 이후에 8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변화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해서 망가져 있는 상황인데 에스라가 가서 그곳에 영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갔다는 건 이건 보통 결단 갖고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엄청난 결심을 하고 그곳에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를 결단하고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는데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아. 내가 변화될 건 생각하지 않고 세상만 탓하고 남 파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에스라 자신을 통해서 에스라 스스로가 변화의 삶을 먼저 계획했던 것, 결심했던 것과 같이 올 한 해 우리가 12광주리가 끝난 이후에 이제 좀 쉴까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다시금 옷매무새를 다시 하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결심으로 올 한 해를 달려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어떤 결심을 했는가? 첫째,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한 연구를 결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잘 알고 있지요?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성경을 모르면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느냐? 왜 자꾸 성경을 읽어라 하느냐?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알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야훼의 율법을 이미 통달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다고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자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기로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4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 이후에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규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삶으로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기뻐하라 했으니 그럼에도 감사하고 늘 그래도 할렐루야. 당회장 목사님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다 같이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도 할렐루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한 해 여러분들은 그래도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한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 그것 또한 역시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래. 가끔씩 저도 뭐 옛날에 초신자 때 그래요. 지는 잘해나? 못해요, 목사도. 그래서 늘 갈등이에요. 늘 설교하면서 못하는 그것을, 그래서 못하는 건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전달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는 쳐요. 그러니 참 힘들고 어렵죠. 자, 연구도 어렵지만 행하는 건 더 어렵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에스라는요, 야훼 율법을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요, 행동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고 보는 이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쯤 되면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신앙을 지킬 줄 아는 분들이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면 이 아침 이 꼭두 새벽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말 칭찬하는데, 여러분들 정도가 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정도가 되면 이 말씀이 적용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활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2부 예배를 잘 드리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물론 신앙생활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생활신앙으로 2부 예배를 잘 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누가요? 에스라가요. 저와 여러분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야훼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가르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까? 정말 뭔가 존경할 만하고 정말 그에게 뭔가 얻을 만한 사람에게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웬만해선 가르치려고 하면 니나 잘하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 그는 자기의 삶을 얼만큼 작정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였고, 그 연구할 말씀을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삶을 가르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른 신앙 교육이요, 가정을 또 나라를, 민족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성장, 발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대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그 말씀을 주셨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 아기 때부터 영어를 가리키고 학원 가회를 가리키고, 사실 진짜 중요한 신앙 교육은 그렇게 목숨 걸고 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신앙 교육이거든요. 바른 신앙 교육,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것에 많이 참 회개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아이들 다 커서요, 아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바른 삶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자만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 충만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하는 그 사명을 잘 실천에 옮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말로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또 자녀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참 이거 실감나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우리들이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신앙의 선배님들 계신데,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누구를 가르치기에는 정말 자신이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그래서 12광주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웠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에스라와 같이 정말 우리가 5만 명 정도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삶으로 내 가족들에게 먼저 신앙의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내 공동체에서, 내 주변에서 내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잘 가르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라는 것은 결국 노력을 담보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행할 능력이 없어도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도우셔서요? 성령이 도우셔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시면서 또 그 연구하고 묵상한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오시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그 삶으로 살아간 그 일들을 작지만 부족하지만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5만 명 전도, 아우 5만 명 전도는 어떻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 원수 같은 것들을 왜 그래서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결국 가게 하셨을 때 대충 사흘길 그 전도에 그 행하여야 할 길을 하루밖에 안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셨듯이 우리에게 5만 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5만 명 전도의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믿음의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형통케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영적인 그런 변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다고 손 놓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여러분들은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12광주리로 믿음의 역사와 성령 충만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 넣었으니 여러분 이제 쉬자 마음을 그렇게 풀지 마십시오. 이제로부터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달려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달려나갈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달려나가십시오. 말씀 중심의 삶으로 달려나가시고요, 교회 중심의 삶으로 달려나가시고요,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 2부 예배의 삶을 잘 사십시오. 누가 보아도 여러분들을 볼 때 와,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눈에 보여져야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보아도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보여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2부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12광주리 귀한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성령 충만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 12광주리가 끝나 우리 마음이 다소간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한 해를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라와 같이 참담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투입하셨사오니 변화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연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게 하시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진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실천해내며 그것을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가르침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그리고 연약한 질병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들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싸우니 결심한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꾸짖고 명하노니 질병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둠의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슬픔과 우울함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가정에 하나님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민족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자녀손들의 모든 미래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저들을 주님 손에 올려놓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의 피로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재정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올 한 해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올 한 해 5만 명 전도의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 이부예배의 삶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2024년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결심하고 이부예배의 삶을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